반갑습니다. 우리 청춘 여러분, 한수망 미디어 연구소를 담당하고 있는 서은성 목사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나요?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앞에서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나도 또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1,500명 이상이 또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 우리가 4단계로 또 함께하지 못한다는 그 아쉬움과 어려움이 참 더 마음 아픈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을 보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당연히 그 부분도 크지만 그 외에도 그들의 확진자들의 동선에 있어서 그들이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사회적 방침들을 좀 잘 지키지 않고 어겼다거나 아니면 또 무리를 일으킬 만한 그런 장소들을 자주 지나침으로 인해서 들림으로 인해서 또 비난받는 일들이 또 보이게 되는데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또 보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조금 귀여운 모습들, 또 감동적인 모습들의 동선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봤던 한 이야기 중에 10대 아이의 확진자 동선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며칠 동안 앞마당에서 줄넘기, 앞마당에서 줄넘기, 앞마당에서 줄넘기, 앞마당에서 줄넘기, 자가격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맨 마지막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단지 키가 크고 싶었을 뿐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이 아이 단지 키가 크고 싶어서 앞마당에서 줄넘기 한 것 뿐인데 코로나에 걸려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귀여우면서도 참 안타까운 상황이지요. 우리 청춘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청년 여러분이 또 코로나에 걸렸거나 지금 자가 격리 중이거나 아니면 가족이 또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분들이 있다면 그 가정 안에 우리 또 청춘 안에 하나님의 회복의 영이 함께 하셔서 빨리 회복되기를 우리 또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원래는 1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인데 너무 길어가지고 다 읽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잠깐 시간을 내셔서 따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함께 제가 여러분들과 봉독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4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러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 우리가 방금 함께 읽었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아웃리치를 안 간 지 좀 됐지만 해외 아웃리치를 가본 사람들이라면 꼭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노래가 있지요. 빌립보 감옥에 울려 퍼지는 그리고 후렴에서 막 치어리더 하듯이 막 춤추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것들을 한 번씩 들어보고 연습해본 기억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입니다. 이 오늘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바울과 실라가 길을 걷고 있다가 신기를 받은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점치는 그 한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종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들려있는 귀신을 내쫓아 줍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한 것이지요. 그렇게 선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모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모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 찬양의 아까 내용처럼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였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또한 그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리하여서 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요. 그 광경들을 함께 목격했던 사람들, 또 그곳에 있었던 간수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요약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과 실라가 당했던 이 고난에 대해서 오늘 한 번 더 조금 깊이 있게 오늘 보길 원하는데요. 18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이 바울과 실라가 겪었던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았냐 하면은, 그들이 기도하러 길을 걷고 있는데 귀신 들린 그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귀신을 내쫓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냐? 그 귀신 들린 여자, 그 점을 치는 여자에게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그 여종에게 돈벌이를 시켰던 거죠. 야, 너 신기가 있으니까 이걸로 돈벌이 좀 해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신기가 없어지면 돈벌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내쫓아 준 게 전혀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 돈벌이가 하나도 안 되는 거니까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혼을 내야겠다, 이들을 감옥에 넣을 방법은 없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함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되게 놀라운 것은 이 뒤에 16장 37절에는 바울과 실라가 자기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로마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뒤에는. 그런데 이 앞에는 자기가 로마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로마 사람인데 지금 종을 데리고 있었던, 혼내려고 하는 그 주인이 이 사람이 유대인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들의 혈통이 사실 유대인이었어요. 로마의 신분을 갖고 있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들의 혈통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로마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더욱더 핍박하게끔 만들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인종차별을 했던 거죠. 야, 얘네들 혈통 유대인이야. 우리는 로마의 피를 가지고 있는데, 로마 종족인데 얘네 지금 유대 종족이야. 야, 유대 혈통을 가지고 있어. 이 사람들 감옥에 쳐넣어 하면서 더 그렇게 나쁜 마음을 심겨줬던 거죠. 그렇게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23절에서 옷을 찢어서 매로 치고 막 계속 많이 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걸로 원어적으로 더 깊이 해석해보면 거의 죽기 직전까지, 바로 죽기 전 단계까지 계속해서 그 어려움들, 아픔을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전에도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원래는 로마법을 따르면 이렇게까지 세게 때리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형벌을 가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이 유대인을 핍박할 때에는 뭐 대수를 정해주지도 않았어요. 이 정도의 죄는 10대야 20대야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때릴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거의 죽기 직전까지 계속 때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들, 큰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친 후에 2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깊은 옥에 가둬졌다. 아주 깊은 곳까지 갇혔다는 거예요. 큰 죄를 지은 것 마냥 깊은 곳에 지금 가둬놨다. 그리고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착고는 형벌 도구인데, 발에 차는 형벌 도구예요. 근데 움직이지 않게 우리가 뭐 역사서에서 많이 본 것처럼, 또 우리가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단순히 이렇게 하나 쇠쇠쇠 채워가지고 이렇게 그냥 무거운 거 쇳덩어리 하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양쪽 발에 거의 다리를 찢기듯이 해가지고 양쪽 발에 쇠쇠쇠를 묶어둔 거예요. 그렇게 달려있는 거죠. 그 힘든 고난 가운데 지금 바울과 실라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귀신 쫓았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하는, 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냐면 이때 바울과 실라의 자세입니다.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너무나도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도 로마 신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법으로 막 심한 고난 다 받고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기도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나중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또 옆에서 보고
또 함께 느꼈던 간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인해서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매인 것이 다 벗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들이 다 떠날 수 있게 된 거죠. 나중에 간수들이 자고 있다가 깨어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묶여있던 게 다 풀려 있는 거예요. 아, 우리 다 죽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수들이 그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야, 나 직무유기했구나.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구나. 그 간수들에게는 똑같이 자기가 하지 못했던,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그 형벌을 도리어 당해야 했습니다. 야, 나 이제 망했구나 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된 거죠. 그때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고난을 당했던 바울과 실라,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기도하고 있고, 자기가 잠들므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죄수들이 나간 것 같자 자기의 잘못됨으로 인하여서 이 고난을 당하게 되자 자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고난이 주어질 때 악한 마귀는 야, 너 잘못했어. 야, 너 다 너 때문이야. 계속해서 악한 생각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줍니다. 성경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너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그것을 흔드는 거예요. 야, 다 너 때문이야. 야, 너 어떻게 살겠어? 이 힘든 시기 어떻게 살아가겠어? 이 코로나, 이 비대면, 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막막하잖아. 너 아무것도 안 될 거야. 너에게 희망이 없어. 계속해서 마음과 생각을 흔들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여기에 있어서 반응합니까? 찬양하며 기도하였더라.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저 또한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코로나 기간 가운데 정말 많이 바빠서 사실 불평불만이 가장 많았던 1, 2년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면서 와, 내가 참 너무나도 불평불만이 많구나. 너무 찡찡대고 있구나. 그런 모습을 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일을 하나 끝내면 또 일이 생기고 일이 생기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어느 순간 문득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십니다. 너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쓰임 받는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발표를 하고 많은 교회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제공하고 세미나를 열고 하는 것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한데 그런 장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준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안에 감사가 참으로 없어졌구나, 불평 불만들이 참으로 많이 생겼구나 하는 것들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며 찬송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느낄 것이 있는데요. 이때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도자의 삶을 산다면, 선교사의 삶을 산다면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막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길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족하는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 어떤 이는 저것 또한도 대단한 거다라고도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요즘은 저렇게 전도하면 안 돼라고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전도하는 게 맞을까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는 건 너무나도 직접적이라서 좀 불편함이 올 것 같으니까 교회 다니세요 하는 게 맞을까요? 단순히 그 말을 하는 게 어려워서 교회 다니세요라고 하는 우리의 또 합리화이진 않을까 또 잠깐 생각해 보게 되는데,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떠나서 오늘 바울과 실라는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전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처음으로 그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 그들이 그 복음을 느꼈던 건 어떤 말을 통해서 느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 간수들은 그 하나님의 복음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25절의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그 찬양 소리 들었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사용된 듣더라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용된 듣더라라는 그 에페크론토라는 이 원어가 사용되어진대요. 다른 데는 그냥 단순히 그냥 청취하다, 그냥 듣다라는 단어로서 쓰여져요. 근데 여기에서만 유독
바울과 실라의 기도 소리, 찬양 소리, 이것들을 어떠한 시적인 것으로서 찬양 소리로 기쁨으로 들었다라는 것으로서 이 원어로서 쓰여집니다. 간수들의 입장에서는 원래 이런 찬양 소리 들리고 말씀 소리 들리고 기도 소리 들리면 짜증이 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들이 들었던 모습이 기쁨으로 들었다.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서 기쁨으로 이것들을 듣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던 그 단순히 그 어떤 행동 때문에 이들이 복음을 들었던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이지요. 16절부터 25절까지의 우리 이 내용들을 보면 이 바울과 실라의 한번 동선들을 보면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우리 코로나 동선을 함께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코로나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약에 이들의 동선을 파악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그들이 16절 시작입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동선 첫 번째예요. 기도하는 곳에 가고 있어요. 동선 두 번째예요.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리고 동선 세 번째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동선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의 거처가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단순히 말로 전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들의 발걸음이 계속해서 예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동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동선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반면에 귀신 들린 그 여종을 데리고 있었던 주인의 동선은 어떻습니까? 그 동선은 오로지 돈에 있어서의 동선으로만 움직입니다. 그가 귀신 들린 그 여종을 만나서 데리고 가고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갑니다. 돈벌이 되는 그 장터에 가서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 가서 그들을 또 핍박하죠. 계속해서 세상적인 곳으로서 그 동선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동선은 어땠습니까? 한 주 동안 내가 뭐하고 살았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동선은 어떤 모습들이 있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동선들은 어떤 모습들이 있었나요? 바울과 실라의 같은 모습들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 주인과 같은 세상 속에 얽매여서 그 돈이라고 하는 것, 그 여러 가지 권력, 유혹들에 허우적거리면서 그 동선 속에서 거하며 또한 있었나요?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그 동선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간수들이 복음에 대해서 궁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그들이 먼저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마음속에 품기를 원하는데요. 복음의 핵심 바로 이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바로 주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인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어. 다른 것이 우리의 답이 될 수 없어. 우리의 답,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하나님 한 분이시야. 이게 바로 오늘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주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바울과 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수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와 내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단순히 나에게 한정돼서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로 인해서, 너가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영향력이 너의 가정에게까지 미치게 될 것이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했다. 바울과 실라도. 그리고 그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와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 어렵죠. 어릴 때는 쉬웠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달란트 준다고 하니까 10명 전도하고 20명 전도하고 쉬웠어요. 근데 커갈수록 1명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더 어렵다라고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포기치 않고 끝까지 우리가 그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한다면 그 한 영혼으로 말미암아 그 한 영혼의 가정이 다 변화될 수 있고, 그 한 영혼으로 말미암아 그가 거하는 공동체들이 다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더 크게 확장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생각하며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대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섬기고 함께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고난을 마주하는 자세가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삶으로서 전도를 보여주는, 삶으로 전도를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동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향하는 동선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그리고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그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불평하고 있고 힘에 겨워서 허덕이고 있는, 또 포기하고 있는, 짜증내고 있는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나의 연약한 믿음들, 이 연약한 마음들, 이 연약한 생각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바알과 실라의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찬송과 기도로서, 그 선포로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악마의 속삭임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간수들이 나는 할 수 없어 자결하라고 했던 그 모습들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실레의 그 믿음과 같이 우리가 더욱더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그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또는 아버지 불평 불만 가운데 아버지 쌓여 있었던 나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더욱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그 동선이 되기보다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나의 동선이었음을 아버지 또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나의 연약한 모습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또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습이, 나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는 동선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는 나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그 고난 가운데 그 옥중에서도 하나님 찬양하며 그렇게 주님을 선포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듯이 그 기쁨의 모습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 나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변 사람들이 듣더라 에페크레온토, 기쁘게 나의 모습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나를 복음 전도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 바울과 실라 그 복음에 온전히 쌓여서 그 목적 가지고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언제나 그들의 동선이 주님을 향하였던 그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또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나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공동체를 돌아보아 하나님 그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하고 그들을 안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삶으로서 또 나아가는 나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한 복음 전도자의 통로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하고 있는 또한 가족들, 내가 또한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모습으로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귀한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귀한 사랑하는 또한 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그렇게 함께 나를 복음 전도자의 통로로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또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또한 천국이 이르렀느니라. 아버지, 복음을 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복음 전하는 사역에 아버지 열심을 다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사역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또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는 모습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또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아버지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가족, 너무나도 사랑하는 또한 친구, 너무나도 사랑하는 또한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또한 아버지 우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한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내가 반복적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교회 나와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그 삶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나의 그 삶의 그 아버지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아버지 또한 그들의 공동체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복음이 더욱더 땅끝까지 퍼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한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세대 가운데, 복음이 더욱더 아버지 숨겨져 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서 복음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리스도의 온전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들이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함께 예배 가운데 있는 청년들을 축복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이 기도의 자리, 또 이 말씀의 자리를 놓지 않고 함께하는 이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사 더욱더 하나님께 귀히 사용되어지는 또한 청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입술들,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나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 나의 또한 그 성향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또 복음들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 그 아버지 한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그 공동체가 또 변화되어질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또 함께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줄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길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